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시는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 명예나 권력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성공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의 소원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늘 불행해요. 힘들고 짜증나고 못 살겠고. 왜요? 행복의 기준, 목표가 썩은 산냇줄 움켜잡은 것처럼 사명의 줄 움켜잡듯이 금방 끊어질 거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었던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2절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조들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증언되어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제가 가진 기준은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행복이 나를 지배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행복한 삶을 4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한 생명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너를, 우리 모두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생겼고 이쁘고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첫 발걸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순종과 연결된다. 4절에 보니까 믿음은 예배와 연결된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있는 자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 비전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나름대로 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때 4절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의인이라고 하는 증언, 예물에 대하여 증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모습이 훌륭한 사람이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5절 끝에 보니까 에녹은 별칭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의 증언. 에녹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의 증언, 기쁘게 한 사람의 증언. 아벨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로 의인이라고 증언, 예물에 대하여 주님께 증언된 사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세상 말로 뚱딴지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견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여러분, 믿음은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순물을 섞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갔더니 결과적으로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VIP를 위한 말씀잔치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아 한 명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노아의 모든 가족을 구원시켰죠. 강석원 목사 한 명의 주님 사랑, 주님의 경외함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켰죠. 여러분 한 명의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을 구원시켰고 구원시킬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 믿음으로 의를 물려받았고 그 의를 상속자로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8절부터 아브람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길게 나오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아브람을 말했는데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아브람이죠.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아브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 살았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13절을 같이 보죠. 13절.
13절을 봐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나그네 신세였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따라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게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다. 굉장히 사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를 해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승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 이 땅에서 그리 살고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육신적인 눈 가지고만 살고 있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이 보였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이 보였어요. 땅의 고향이 있지만 하늘 고향을 보기를 원했고 그리워했고 사모했고 날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반겼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앉혀드렸어요. 날마다 예수를 환영했어요. 날마다 예수 환영했어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진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날마다 환영하고 반기고 세웠죠.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제가 나온 신학대학교에 오래전 총장을 하신 이정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89세예요. 키가 크시고 덩치도 좋은데 지금 잘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으시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저에게 지금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하자마자 그분이 첫 얘기가 뭐냐면 아생주사 가모사님 아생주사 가모사님 아생주사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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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아생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 이거를 전화만 하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모시고 있었던 차복원 목사님 103살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총장으로 있을 때 수시로 기회만 주어지면 공주에 있는 주미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곳에 계신 차복원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 뼛속 깊이 차복원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게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아생주사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마지막 차복원 목사님이 책 한 권 내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책의 핵심이 아사주생 아생주사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그거를 그분이 은혜 받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죽어 예수가 살까? 내가 죽어 예수가 살까? 13절에 바라보고 13절에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아사 주생이 될까?
나그네임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죠. 내 인생은 멋지고 삐까삐까하고 번드름하고 만난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어도 최준이 불렀었던 인생은 나그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알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냥 복음성에 넣었으면 좋겠어. 네? 너무너무 참 은혜가 돼.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그 아브라함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편할 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임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사는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갑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가 12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절에 죽었습니다. 127살까지 살다가 죽은 아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이 아내가 떠났으니 힘들었겠어요. 사라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물었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냥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눈물을 거두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은 마냥 슬프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는지 알아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수십 년 믿고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이 더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못 이겨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했었던 아브라함, 독백이 될 수도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볼 때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여지고 믿어진 거죠. 내가 내 입술로 말하는 거 중요한데 누군가가 먼 훗날에 내 인생을 누가 평가를 할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죽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사람이죠. 어찌됐건 중간중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그네 인생 길인 거죠. 여러분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면 떠나 보낼 줄 알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사랑하는 남편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가
내 곁을 먼저 떠나가는 것을 떠나 보낼 줄 안다니까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떠나 보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이는 못 떠나요. 못 떠나보내요. 못 떠나보냅니다. 못 떠나보내요. 이게 정상인 것 같지만 비정상이에요. 왜? 나그네 삶을 안 살아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 아브라함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배웠는데 목회학을 저한테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 주는 이정희 전 총장님께서 저를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강 목사, 내 인생이 지금 시속 90km로 달린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강 목사 몇 살이야? 예, 저도 벌써 60이 넘었네요. 그리고 강 목사는 지금 시속 60km 달리는 거야. 60km 달리는 거야. 나는 지금 90km다. 휙휙 지나간다. 예? 전화를 하면 그냥 같은 말 계속 반복적으로 강 목사 휙휙 지나가. 90km 달려. 90km 달려. 예? 여러분 나그네 인생 그렇게 달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죠.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요. 떠날 때 떠나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따라합니다. 떠날 줄도 알아야 된다. 떠나 보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떠날 줄도 알아야 돼요. 목회할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언제 살다가 죽든지 죽을 준비해라. 이 세상을 떠날 준비죠. 언제 사역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죽을 준비. 두 번째, 언제든지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싫다고 떠나가라고 그러면 떠나라. 안 떠난다고 싸우지 말고, 교인들이랑 안 떠난다고 싸우지 말고 떠나라고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라. 떠날 준비해라. 세 번째,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준비해라. 세 가지. 아주 귀가 딱지가 되도록 목회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제가 배운 게 세 가지. 저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설교 준비. 뭐 1분 남겨놓고 설교해야 되는데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설교 준비가 되어 있거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날 때 12장 4절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아직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는 게 없어. 그러나 주님이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까지만 했지 아직 지시한 땅이 없어요. 그런데도 간 것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멋진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직장 아니면 안 돼. 이 직장에 생명을 걸어. 이 직장 아니면 나 굶어 죽어. 아니요. 떠날 때가 되면 그냥 떠나세요. 오너가 나가. 그러면 나가라니까 기분 좋게. 안 나간다고 싸우지 말고. 아멘? 예. 네. 나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 떠나려고 몸부림 칠 것도 없어요.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떠나 보낼 때가 되면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멋있죠. 자기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나그네 길에서 그걸 믿음으로 아내를 떠나보내. 왜? 머지않아 천국에서 만나는 거잖아. 에콰도르 김희실 권사님이 창끝에서 영화 얘기를 했는데 에콰도르에서 선교 간 젊은 선교사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원주민들에게 창끝에 찔려 다 순교했죠. 순교한 그곳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들이 다 에콰도르로 가서 자기 남편들이 순교한 에콰도르 가가지고 그 아내들이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여 그
아홉 가족을 다 전도를 했잖아요. 자기 남편 창으로 찔러 죽인 아홉 가족들을 그 부인들이 가가지고 다 전도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제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졸업이거든요. 제가 목요일 날 졸업식에 가고자 하니까 막 가슴이 꿍깡거려요.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그랬어요. 에콰도르 한번 가볼래? 에콰도르 한번 가볼래? 사실은 에콰도르는 제가 30년도 넘기 전에 강남중앙 침략이 있을 때 제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저를 보내기로 강남중앙 침략위에서 저를 40여 명의 사역자 가운데 추려가지고 제가 최종 결정이 돼가지고 에콰도르 땅을 500평을 사놓고 2층으로 건축을 해놓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충남 공주로 저를 인도해서 제 대신 이성건 목사님이 에콰도르 갔고 지금 있는 김광수 선교사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장로 가운데 가장 젊은 장로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발걸음 빠르기가 보통 걸음 3배, 4배로 빨라요. 막 뛰어다니시피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차차차차차 막 그분을 쫓아갈 사람이 사역자들도 그분을 못 쫓아가. 그래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처분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신학 공부를 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막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세 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신학 공부를 하여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에콰도르 가가지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민구야, 민구 전도사, 에콰도르 한번 가볼래? 왜 에콰도르 한번 가서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 김용희 선교사가 아들이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렵게 선교하는 곳에 가서 아들에게 글을 쓰는데 마지막이지 아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글에 사랑하는 아들 땅끝에서 죽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김용희 선교사가 자기 아들 선교사에게 힘들고 어렵게 선교하는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죽어라. 선교하다가 죽어. 땅끝에서 죽어. 너도 땅끝, 나도 땅끝. 둘 다 땅끝에서 죽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제가 그 간증을 김용의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내 아들 전도사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 그래 너 에콰도르 좀 가면 어떻겠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내 마음속에는 선교하다가 땅끝에서 죽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떠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죠. 창세기 47장 9절을 봅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13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죠.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야곱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못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에서 130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는 모습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습 가운데 야곱이 7절에 보니까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나가는 인생길에 받아먹고자 하는 거지 근성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한나라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의 왕권과 부와 권세 명예 여기세 고개 굽신거리고 거지 동냥하듯이 무엇인가 얻을까요? 손 내밀어야 될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비굴하지 않아요. 나그네 인생이 안 된 사람은 늘 비굴해요. 늘 비겁합니다. 늘 비교식에 쪄들어요. 당신은 한나라의 왕, 나는 험악한 세월 보낸 연약하고 초라한 자. 비교식 가운데 절망. 근데 나그네 인생을 삶을 사는 사람은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0절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잖아요. 또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거죠.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누렸어요. 누리다가 보니까 사랑을 줄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인생의 여유름이 생긴 거죠. 나그네 인생이 아닌 사람은 계속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해. 아직 나그네 인생을 안 살아서 그래요. 못 살고 있어서 그래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계속 벌립니다. 손을 움키지 않아요. 손을 펼칩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끝까지 축복을 하는 거죠.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첫 번째, 버릴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사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가능해?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받고 누리고 있는 야곱이, 바로가 한나라의 왕이지만 야곱은 바로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겼던 거죠. 불쌍해 보였던 거죠. 한나라의 왕이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바로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비교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비굴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비겁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VIP 앞에 당당하게 눈 크게 뜨고 발음 정확하게 하고 얼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아주 보배를 주듯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중하게 글을 써가지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축복을 다 담아서, 온갖 기도의 축복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집중을 하여 기도를 하여 여러분들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650명의 VIP,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그동안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650명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부르고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한마디만 딱 하는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까지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을 봐봐요. 시편 39편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 안 해요. 부르짖는 기도, 내 눈물,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그네.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나그네는 함께하는 나그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에 함께 걸어가야 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함께 같으면 가는 같은 나그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나그네 인생을 산다? 아니요. 힘들어요. 나그네의 인생에 함께할 나그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너와 더불어.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는 나 혼자는 안 돼요. 나에게는 너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그네 길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내 앞에는 이 나그네, 내가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나그네,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황금보다도 귀중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VIP라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80억이 넘고 있는 이 인구 가운데서 내가 눈 뜨면 전화할 수 있고 카톡 보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카톡 보낼 수 있는 사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주 소중한 나의 동역자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강석원 목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강석원 목사는 하찮게 여기고 다른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거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앞집 남편 그리워하면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뒷집 여자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내가 난 아들, 딸 최고로 소중한 아들, 딸로 알아야지. 자꾸 내 아들 80점 이놈아, 앞집 아들은 이놈아 100점 맞았더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 딸을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들이 VIP가 아니라고요. 거룩한 성천교회, 우리가 내 인생의 소중한 VIP, 소중한 사람들이라고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VIP입니다. 한 번만 더 해요. 내가 잘못해도 용서 좀 해줘요. 한 번만 더 해요. 나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할 수 있고 행동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줘야지. 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누군가 넘어졌어, 그래 일으켜 줘야지. 왜 자꾸 넘어졌다고 손가락질하냐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왔는데요, 그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차 안에서 있다가 제가 오니까 내려가지고 내 차 앞에 나댈 때를 기다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더니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1층으로 해놓고 엘리베이터 앞에 저를 기다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배려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왔으니까 내려가지고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목적지로 몇 층이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있다가 뭐가 했겠죠? 하고 있다가 제 차가 들어오니까 얼른 나와가지고 내 앞에 주차하는 옆에 있다가 생각이 이제 바뀐 거죠. 엘리베이터 눌러야 되겠다. 가가지고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스크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제가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어느라고 서툴고 부족해서 기도를 준비하려고 일찍 왔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몸이 아팠는데 어때요? 예, 병원 갔다 왔고 약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예수영전 모임 하기로 했는데 못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어제 예수영전 모임을 한다고 해놓고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층까지 가요? 몇 층까지 간대요. 그래서 같이 내렸어요. 같이 내려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제가 서재에 가서 눈물 참고 있다가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역의 파트너가 이렇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는 그분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가족이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 우리 교인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 따라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그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면 이 땅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그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주님과 더불어, 너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요. 나그네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가봐요. 역대상 29장 19절. 다윗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길이길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11절 위대함, 능력, 영광, 승리, 존귀가 다 주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생명도 다 주님의 거라고.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없다고요. 다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떠날 때는 다 그거 두고 가는 거죠.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죠. 맞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나그네라고요. 살다가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요. 다 놓고 가야 된다고. 놓고 가야 된다고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나그네 인생.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 빠지는 일만 눈만 뜨면 그에게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만 뜨면 사울이 군사포로 죽이려고 쫓아다녀.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18편 1절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울 원망하고 원망 살다가 죽어야 될 다윗이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지막 죽기 전 그의 모습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건 주님 것이라고 말해놓고 28절에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 다윗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누렸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잖아요. 이게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은 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을 안 살으니까 행복의 파란색 잡으려고 하지만 도망가니까 날마다 갈증 헐떡거리다가 인생을 끝나버리지. 나그네 인생은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멋지고 존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론 내릴게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죠. 3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일 단면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내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다가 죽을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 있으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이것이 여러분과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양손 들고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슴에 손 얹어요. 세상 부한이람 모든 병에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험한 길을 가는 동 나와 동행. 양손 들고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가슴에 손 얹어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 천만 바 옆에 사람 손 붙잡아요. 천국문에 이르도 아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옆에다 손 붙잡은 채로 기도할 때 나의 소중한 내 인생의 최고의 VIP입니다. 지금 손 붙잡은 사람이 누구든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미워하며 분내며 싸우면서 불행하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내 손 붙잡은 분이 내 맘에 안 들어도 짜증나게 해도 천국을 누리는 나는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해주고
절망의 말보다는 희망의 말을 해주고, 쓰러뜨리는 말보다는 세우는 말을 해주고,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일으켜 세우고, 휘청거리는 양다리 끌어안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럴 사람이 지금 손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교인들입니다. 내 친구들입니다.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사업의 파트너들입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길 원하며 함께 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흥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겠습니다. 650명의 우리 교회 VIP,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2025년도 너무 기대가 되는, 이거를 연초에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살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내 영혼의 최고의 VIP,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꼭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650명의 영혼 속에 역사하사, 다른 목적 없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나처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하옵소서. 이거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옵소서. 버릴 수 있고 버릴 줄 아는 그런 주인공 되어지고, 누리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